그리스도를 닮아가기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견적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견적 나오면 대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건축부에서 건축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예배 끝나고 바로 갔다가 와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바로 건축부지로 이동해서 기도 잠깐 하고 와서 식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주훈들 계속해서 보직 경기가 받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9년 신앙고백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함께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번 교회 시작.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거룩한 교제와 성도의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역량과 필요에 따라 외적으로 서로의 짐을 덜어 주어야 한다. 이 교통은 복음의 규칙에 따라 자신이 위치한 곳의 가족과 교회에게 우선되어야 하나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기회에 따라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있는 곳까지 확장될 수 있다. 성도 사이에 맺어진 교통은 상대의 물품이나 소유를 빼앗거나 권리와 재산을 침해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도의 교통, 성도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기도 제목해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하나님을 찾는 열심과 하나님을 찾는 기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이름으로써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을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 말씀 향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 주 말씀을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성교도선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완악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나라로 이끌어 주의 따뜻함과 온화함과 여유로움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내려 하지만 우리는 고단한 육으로 하나님을 순간순간 잊으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주일 성전 앞에 왔을 땐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나 세상 속에서 돈과 이익이 앞에 있을 땐 영락없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이익만을 위하여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없었는지요?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우신 주의 뜻을 헤아리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민감한 한 주를 살았는지도 되돌아봅니다. 세상 속은 아니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깊으신 사랑 속에 호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성전도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여 성전 건축할 비용을 저희 스스로 마련하지도 못합니다. 성전 건축에 도움을 주기로 한 콜린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어 그분의 마음에 하이츠 교회를 더 크게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새 성전에는 더욱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단상에서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완악한 저희들의 마음을 씻으시고 더욱 정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로운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새 성전을 통해 세상에 다시 조명되어지는 그날을 위해 기도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된 소리를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해드리는 속을 기억하시고 가정에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 감사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쁨 아시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10편 함께 합독해서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물과 피로 임하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으로 다윗이 예언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이 다윗이 주라고 부른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여호와의 동등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신일 수밖에 없고, 그 다윗의 주는 결국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다윗보다 더 뛰어난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윗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직접 설명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교회의 근간,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은 신이라는 것,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교회의 믿음, 우리의 신앙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신이라고 믿는 믿음,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좀 더 확실한 다른 무언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부요해지기를 희망하고 나의 인생이 스펙타클하게 뭔가 바뀔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변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감격은 있어요. 근데 그 감격도 한 두세 달 지나면 시들시들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감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현실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합니다. 현실을 허황되게 보거나 과장하고 부정하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이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감격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 변화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현실을 부인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현실을 견디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고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 계속해서 즐겁기만 하고 계속해서 평안하기만 하고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1절에서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 가운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계속 고난이 있고 어렵고 슬프고 그런 일들이 있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읽은 본문 중에 여호와도 있고 주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신적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원수죠. 에너미라고 하는 그 원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원수들을 발판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원수들을 발 아래,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한 적은 없겠죠? 누군가를 발 아래에 밟아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밟혀본 적은 있나요? 예수님이 마귀를 발 아래 두고 밟는 상황이 있대요. 근데 그게 언제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예수님이 마귀를 발 아래 두고 있는 상황일까요? 마귀가 활개치고 다니는 상황일까요? 그죠? 근데 분명히 다윗의 고백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원수를 발 밑에 둬야 상황이 끝나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예수님 어디 계신 거 봤어요? 이렇게 보좌에서 벌쩍 일어나신 거 봤죠. 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세요? 우편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실 때가 아닌데 지금, 그죠? 빨리 오셔서 원수들을 발 아래 두셔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동안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권세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렵고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계속되는 이유는 여전히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자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예를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들의 본성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명예와 쾌락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킬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명예와 돈과 쾌락의 주인은 마귀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마귀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키실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귀에게 속해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긴 하시는데 그 기도가 보좌에서 하시는 기도가 우리에게 상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따르고 있을 때 마귀야 얘는 내 말을 따르고 있잖아. 넌 얘를 상하게 할 수 없고 얘를 괴롭힐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전히 하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상황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붙어 있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마지막 날에 주가 오시는 그날에 마귀가 예수님 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언제 된대요? 주의 권능의 날에. 권능의 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유로운 모습으로, 평화로운 모습으로, 아무 걱정 없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어 성경에는 누가 주께 나온대요? 주의 청년들이, 그죠? 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어 성경이 좀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맨 마지막에 You will receive the dew of your youth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30년 전인가요? 몇십 년 전에 유스가 언제였나요? 하여튼 3, 40년 전에 피 끓는 dew of youth를 여러분에게 주신대요, 그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주의 청년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청년 같은 모습으로 주께 나오는데 그때는 마지막 날, 주의 권능의 날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망하면서 그 소망하는 그 가운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근데 거룩한 옷을 어떻게 입을까? 우리 스스로는 입을 수 없어요. 근데 그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을 2가지를 오늘 알려줍니다. 오늘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는지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찬양하는 시간이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다른 시간이 좋을 수 있는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제 입장에서 얘기해서 그렇지만 무슨 시간입니까? 예,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제 말을 들으라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설명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깨닫기 위한 것이 설교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요한복음부터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베드로가 뭐라 대답했는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다음에 요한복음 12장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에베소서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화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다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막 웅성웅성 거리면서 따라왔는데 결국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어요. 다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도 나 떠날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안 떠납니다. 그런 거예요. 기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떠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래요? 들음으로. 뭘 들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말씀을 통해서 영생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뭐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받고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영이 살아나고 말씀으로 생각이 변하고 말씀으로 삶의 모습이 변화해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권능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숨을 다해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제가 앞에서 정치 얘기나 경제 얘기나 무슨 우스운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전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 시간이 내가 죽고 사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여긴다면 그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옷을 어떻게 입는가? 첫 번째는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피에는 생명이 있고 피는 죄를 씻습니다. 근데 피로 죄를 씻는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인데 하나님께서 율법,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에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씻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동물의 피를 대신 뿌려서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내 피를 흘려서 하는 게 아니라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피를 뿌리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 그 피를 뿌리는데 내가 동물을 잡아서 내가 피를 내 스스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제사장이 그 제단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뿌려줘야 되는데 그 대신 뿌려지는 피는 동물의 피, 제물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죄를 씻는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다고? 첫 번째, 제물이 필요하죠. 소, 양, 비둘기 같은 제물이 필요하고, 두 번째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피 흘려서 아무리 뿌려봐야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여러분 피만 없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기 위해선 동물의 피와 제사장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또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일회성이에요. 단회성이에요. 그냥 한 번 드려지고 또 다음 해에 또 드려야 되고 다음 해에 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똑같은 제사로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다시는 죄의식을 갖지 않았을 것이며 제물을 드리는 일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도 동물의 피를 제사장에 뿌려줬어요. 근데 그거는 언제만이라고요? 그때만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또 와요. 또 와서 뿌리는데 또 그 해만이에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드려도 그때마다 뭐만 생각난대요? 죄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와서 피를 뿌리고 제사장에다 해줬는데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 생각만 나는 계속. 나 또 이런 죄 또 지었구나. 나 그런 죄가 있었지. 계속 죄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지어주신 그 규칙의 한계예요. 두 번째 제약은 뭐냐면 제사장이 피를 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에게도 제약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시작. 모든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며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런 제사는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원수들이 자기 발 아래 굴복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서 있을 때 그 밑에 사람의 형상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죄를 씻어요.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피를 뿌려요. 근데 그것은 다 그림자예요. 근데 누가 나타나기 위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의 그림자가 율법인데, 그렇다면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은 단 일회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11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제사장은 죄를 사해 줄 수가 없고 제사장은 그 죄를 없애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법을 온전케 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온전케 하신 방법, 동물의 피, 그래서 온전케 하신 방법은 어떻게 되시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피를 흘렸어요. 자신이 직접 제물이 돼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동물의 피가 아닌 신의 피, 신께서 함께 하시는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남의 죄를 대신 속해주는 그 제한성을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그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그냥 끝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그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죄를 씻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보장인 거예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자신이 또 제사장 되셔서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주가 신이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직분, 제사장 직분도 신으로서의 직분으로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제사장 됐다. 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까 전에 히브리서 10장에서 제사장이 아무리 매일 피를 뿌려줘도 그 죄를 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라고 하면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이다라고 하면 이 제사장이 한계가 있다면 육신을 입은 이 제사장도 한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냥 일반적인 제사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4절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는 신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다윗의 주가 또 제사장이라고 해요. 근데 누구의 소유를 따른대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요. 데덱? 예. 여러분 제사장 제도는 율법이죠. 성경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는 누구입니까? 어떤 지파입니까? 그죠? 예수님은 어떤 지파입니까? 해답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예수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래요. 그럼 성경은 뭐 하고 있는 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분이에요. 태생으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레위 지파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있는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누구의 서열을 따라 그렇대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그렇대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특채예요, 특채.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이 주라고 부른 존재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율법 이전에 있어야 될까요? 율법 이후에 있어야 될까요? 그죠? 율법 이전에 계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이 성립되기 전에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으면 예수님은 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잘 모르겠죠? 히브리서 7장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난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이란 사람이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란 사람이 율법 이전에 있었습니까? 율법 이후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 11조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있던 제사장의 서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설명이 안 돼요. 여기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을 어떻게 해석하냐?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어서 많이 들어본 별명 아닙니까? 의의 왕, 예루살렘의 왕, 평강의 왕. 누구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존재로 이미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그 당시에 계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그 존재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경은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구약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 할 거다? 올 거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을 짜서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도 예수를 비유하는 것이고 다윗의 주도 예수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그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그 제사장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제사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물과 피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물과 피로 사하시는지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의 사도 요한이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함께 요한 1서 5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이 믿음이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뭐와 뭐로 임하셨다고요? 물과 피로, 그죠?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피라는 것, 물은 말씀을 이야기해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누구의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의로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누가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요. 그것을 누가 증거한대요? 성령이 증거한대요. 그래서 이 셋은 뭐래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이 삼위일체께서 함께 일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천국 간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씻기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는데 그 피는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냥 동물의 피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람의 내 피나 뭐 그 피나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셨고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즐거움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살 길이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의 진리심을 기억하시고 영원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로 깨끗하게 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한 옷 입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피를 흘려주셨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구원자입니다. 네,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끗해지고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고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이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는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피로 거룩한 옷을 입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공로 없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끗해지고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오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아버지는 거룩한 옷 입고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겨진 옷, 예수의 피로 씻겨진 그 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를 믿는 것 그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권세를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영생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피와 살을 다 지키시고 흘리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에 의해서 아버지 세상의 어떤 명예와 세상의 어떤 풍요함에 의해서 아버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만 믿는 우리 모두 스스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로 사함받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의 권능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권능, 예수의 말씀, 예수의 피가 흘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깨끗게 씻어 주시고 아버지 그 깨끗된 영혼으로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충실한 사람,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완전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10편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도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의 살을 지키시고 그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말로 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그 피를 통해서 깨끗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깨끗게 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깨끗게 된 자들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번 거룩하게 된 것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우리는 그 거룩함을 입은 자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의 권능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고 하신 그 삼위일체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것을 믿는지 모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정말로 그 피는 단번에 흘려진 그 피로서 영원한 죄를 씻는 피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를 대신 뿌려주심으로 영원히 속죄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교회에서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다른 것 믿지 않게 하시고 다른 어떤 부유함, 안전함,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자신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과 그 피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기쁨을 전파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손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땅으로 갈게요. 땅으로 가서 기도하고 밥 먹을게요. 네. 그럴게요.